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이 있거든요. 뭐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의 이제 작가가 스펜서 존슨이라고 그런 유명한 또 강의도 하고 또 책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펜서 존슨이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은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인데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책이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책은 되게 지금도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제목은 The Present라고 이제 선물이라고 해놨는데 이 단어의 뜻은 Present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현재에 관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담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작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집중하고 지금 속에 사는 것, 현재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한 노인과 아이가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 노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 때 막 이 아이는 그냥 늘 재밌게 놀아요.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재밌게 막 환호를 하면서 놀고 또 이 아이가 잔디 깎는 일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잔디 깎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도 용돈을 줄 테니까 잔디를 깎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깎아주면 더 다녀요. 근데 잔디를 깎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막 용돈도 벌고 막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아이는 제가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뭐 그냥 잔디 깎는 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하나하나씩 인생의 문제와 또 약간의 이제 허무함과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요.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노인이 가장 좋은 너가 받았던 선물을 찾아내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쭉 성장하면서 점점 그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의 내용이었는데 중간중간 한계를 만날 때마다 또 무엇을 배우냐? 과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더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지금 속에서 더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다. 과거를 통해 뭘 해야 되냐? 배움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나은 현재를 집중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늘 근데 뭔가 불안해.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현재 속에 집중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제 성장을 해서 청년이 돼서 회사에서 중요한 직위도 맡아요. 중요한 직위를 맡고 능력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자기한테 일로 몰려오는 거예요. 상사가 더 큰 것들을 자꾸만 이제 맡기는데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힘이 드는 거죠.
내가 현재를 누리는 것, 과거에서 배워서 자꾸만 발전시키는 것을 하는데도 한계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 미래를 제대로 계획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삼각대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균형 있게 갖춰갈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자, 너무 중요하죠. 맞는 말 같죠,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근본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는 그 이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고 계시는가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작가가 말한 것 그 이상의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 배우라고 하는데 다 배워집니까? 배우는 게 됩니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과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발걸음, 과거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 과거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문제가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의 발을 자꾸만 발목을 갉아매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그것에 정말 우리의 지금에 대한 계획을 두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미션으로 주셨어요. 이 미션으로 정말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그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집중하지만 과거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거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과거, 나와 같이 과거에 그런 일을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도 답이 와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집중하고,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냐? 이 작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나에게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면서 나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 현재, 미래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요. 왜 근데 이렇게 나아가냐? 좋은 삶을,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나의 이전의 삶보다 나은 삶,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집중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그릇으로 우리 나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 함께 읽었어요. 이제 바울, 모든 신학자들, 모든 전도자들에게 물어봐도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하면 바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바울, 누구냐?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내게 유익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쭉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 첫 번째로는 나의 혈통,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근데 요셉은 일찍이 이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또 요셉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 속에서 낳은 친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겠죠.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요셉도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계속 찾습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래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내가 왕족, 그런 비슷한 혈통을 가졌다, 이런 자부심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내가.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이제 갖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만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신이시다. 내가 제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이제 반주자 아영이한테 중요한 약을 개발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약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이 아파. 그래서 이 렘넌트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으니까 그 렘넌트에게 빨리 약을 전달해줘라 해서 야영이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야영이가 전달을 안 하고 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만 누리겠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선민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했던 것은 내가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다소라는 또 지역이었는데, 이 다소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이 학문이 발달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다소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아래서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교육받던 그 밑에 수화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앞으로 유대인들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진정한 바리새인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가문도 너무 훌륭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주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가장 이제 덕망 있다고 여겨지고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매질을 당하지 않아요. 그 로마 시민에 대한 어떤 권위였어요. 그리고 아주 대역죄를, 이제 가장 심한 죄를 졌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형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 로마 시민권. 그리고 이런 짜잘짜잘한 그 동네에 재판받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국가에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뭔 잘못했을 때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항소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권위가 있는, 굉장히 사실은 권력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굉장히 빠삭한 거죠. 율법을 완전히 다 알고 율법을 막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배경과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모르게. 그런데 없겠죠. 이 정도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것이 기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판단하고 있어요. 열등감을 여기서부터 느껴요.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기준과 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와 사귀고, 친구와 이렇게 사귀고, 또 친구와 소통하는 모든 이유가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가졌지만 우리는 못 가졌다고 해서 이 상태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집중해서 점검해보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바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거든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서 쳐넣고 죽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막 중요한 인물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계속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했던 많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을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에게 막 분노해가지고 이제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았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옆에 서서 이 사람들이 사형을 내릴 때는 그 옷을 맡아서 이제 증인으로 딱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거든.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을 막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표정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마 바울의 인생에서 계속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스데반의 죽으면서도 천사 같았던 그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자기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로 혼자서 고통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제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그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가고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빛이 임하면서 자기에게 들려요. 그때 바울이 바로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누군가의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도 않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채로 사흘 동안을 그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기간은 다 다르지만, 알아는 기간은 다르지만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집중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성경, 율법,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기간을 지난 후에 완전히 답을 얻고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유익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모든 배경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 하면 뭐 어떻게 느껴져요? 여기 문자로 그냥 배설물 하니까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배설물 보면 똥 보면은 무슨 느낌 들어요? 더럽잖아요. 그렇게까지 바울이 결론 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배경,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자기는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이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역이용합니다.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받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매질을 당하지 않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일부러 매질을 당해요. 매질 당하고 나중에 자기를 때렸던 그 교도소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 전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죠. 로마 시민을 내가 때렸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처벌이 생기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전도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그리고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 율법의 지식,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을 이루는 가장 큰 도구가 됐어요. 아직도 신학자들은 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연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 우리 렘넌트 갑자기, 그래, 내가 하던 것, 내가 지금 공부하던 것 다 배설물이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안 되죠.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렘넌트인데 내가 친구한테 가서 야, 이제부터 내가 공부하던 게 배설물이니까 안 할래. 그럼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알아, 네가 그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었고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다. 배설물이겠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막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에 우리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성공, 그리고 내가 자꾸만 끌려다니는 그 성공의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성공의 기준은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우리 지난주에는 393 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삶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맨날 들어서 또 사모를 하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모를 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번 정말 기도로 집중해보고 정말 내 인생을, 내 공부의 방향을, 내 학업의 방향을 전도에 맞춘다. 단순하지만 저 단순한 것 아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렘넌트들이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또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참된 기도를 깨닫고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